오늘은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게으름이 한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마다 게으른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게으름이라는 은밀한 죄가 깔려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게을러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맞춰놓고 잡니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5분만 더 누워있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던 운동도 한 번, 2번 이제 좀 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점점 게을러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게으름이 육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삶을 방해하는 정도로 여길 수 있겠지만 게으름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게을러지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또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경건의 기본 생활인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점점 싫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큰 대적입니다. 많은 죄도 그렇지만 이 게으름이야말로 외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게으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 않고요. 심지어 게으름이 죄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지 또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으름의 특징은요, 진전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무서워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서워서 정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를 핑곗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가 있다고 2번이나 외치고 있죠. 엄살이 심한 것이죠. 핑계를 거듭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에게는 삶의 도전과 결단이 없고 결국 삶의 진정과 성장이 없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 보시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적이는 여러분 잘 아는 문에 달린 경첩을 말하는데요, 한옥에 사용되는 재래식 경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짝이 이 돌적이를 따라서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죠. 문짝과 돌적이는 항상 같이 돌고 도는데 게으른 자는 무엇과 항상 붙어 돌고 있다고 말하죠? 침상에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구르기도 하고 잠을 오래 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은 새로운 도전과 또 결단을 싫어하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노동과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 창조적이면서 건설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이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고요, 하루하루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게으른 사람은요, 영적인 삶과도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도 진전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목표와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고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의 신앙생활에는 그조차 보이지 않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정욕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 침상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니까 드디어 침상에서 나오기는 하나 이 밥숟가락 뜨는 것조차 귀찮아서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시간마다 배가 고파지고 또 이 배를 채우는 일이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이것조차 태만해서 굶는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결국 사람이 굶주리고 먹지 않으면 몸에 힘도 없고 활동이 줄어들고 이 삶의 의욕과 목적이 사라지고 맙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하고 이 목적을 잃어버린 느긋함에 빠져서 침상에서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이 가장 배어들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입니다. 잠자는 시간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잠을 충분히 자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한 몇 시간 정도 자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한 6시간 정도면 다음날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잠이 필수적인 쉼의 요소이지만 과도한 잠을 피해야 하고 잠을 많이 자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이 19장 15절 말씀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결국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습관처럼 잠을 자게 합니다. 자도 졸리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기회만 되면 잠이 오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이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으신데요. 저도 가끔 피곤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저도 졸고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 질병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과도한 잠에 빠져 있는 이 게으른 자들은 결국 육체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마음이 가난하여서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무셔야 합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잠드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충분하게 주무십시오. 습관적으로 늦게 자고 밤늦게까지 TV나 영상을 보고 과도하게 활동하면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몸이 지치고 또 나태하게 되고 예배가 흐트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으름의 특징은요,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너무 아껴서 자기 생각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신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사랑이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일들, 급한 일들에 급급하여서 자신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만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은 정작 자신은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바쁘게 지낸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고 육신만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렇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말씀 읽거나 큐티를 할 여유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여유도 없이 세상에서 바쁘게 몸부림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단지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삶의 여유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아무런 정신도 없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지하고 냉철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세 가지의 특징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안에 게으름이라는 영적 질병이 은밀하게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만 즐기게 되고 규칙적이지 못한 잠과 지나친 자기 사랑, 이 모든 것이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특징은요,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인생 설계와 이 시간 사용은요,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다이어리 안에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게을러지면 점점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평생 즐기고 싶은 마음에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심지어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소유문답 1문을 보시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은 정말 부족하죠.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구르던 침상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때 삶의 진전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요, 전혀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은요, 이곳저곳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쉴 틈 없이 병자들을 치유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이 들 때에도 육신이 피곤하지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좀 쉬면서 안락을 누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피곤하면 잠을 청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부지런히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님께 칭찬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어진 역할을 행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도 숨겨두었더니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줬던 1달란트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는 칭찬을 하시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미루고 게을리 여기며 그렇게 미룬 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있었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다음 주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그냥 살고 내년부터 합시다, 이렇게 자꾸 미루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시작해야지 하는 것은 게으른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내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소망이 가득 찬 미래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질병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나의 정력대로 편한 것만 찾고 내가 편한 대로 행한다면 게으름이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이 육체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정력대로 행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돌아보시면서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편리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바둥바둥 일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노라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변화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주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날 도우시니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믿으며 함께 선포합시다. 나를 부르신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정욕대로 나의 편리함만 추구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하나님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여서 오로지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영적 질병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